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좌우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누세요. 역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은 참 행복하고 참 좋은 일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아주 밝아지고 또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123장 가사인데요. 그 영어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우리 첫 번째 우리 성탄은 그 가난한 목자들이 들에서 누워 있을 때 들려졌습니다.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그들이 양들을 지키면서 누워 있을 때에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deep.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고 밤은 깊었습니다.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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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킹이 나셨습니다.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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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 이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불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Noel 그러면은 the first Christmas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첫 번 크리스마스에 관한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이걸 첫 번 크리스마스 이야기라 그래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가슴 설레는 그런 얘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턴 랜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 페르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그 나신 메시아를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도 메이자이들일 것이다. 이 메이자이라고 하는 말은 그 페르시아의 점성술가들을 의미하는데 이 점성술가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별들의 생성과 별들의 움직임 그리고 별들의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이 인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자이 첨성학자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뭔가 훌륭한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었던 헤롯
왕까지 그 말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 사실을 보고 예루살렘이 다 불안해했다. 또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롯 왕도 깜짝 놀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이 찾는 그 아기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왕인데 또다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에게는 이게 전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원래가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부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난다 그러면 분명히 왕의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냈어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미가 5장 2절에 그 예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이제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돼요.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박사들의 앞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떤 집으로 그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박사들은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선물을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것이 1971년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가운데도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선배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은 굉장히 학문이 깊은 분인데 그분은 한번 책을 읽으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그 물이 이제 변기에서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책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용변이 안 끝난 줄 알고 계속해서 물을 틀어놓은 그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책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전설도 얘기를 들었고, 또 그분은 어디 빠지게 되면 다른 생각은 별로 못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학생들이 목회하는 어느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탔는데 중간에 도대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그 선배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약 그 개론을 가리키는 그 김철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주 인간적으로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교수님들 가운데 인기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강의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향과 몰약과 이렇게 하다가 그 나머지 거를 잊어버렸어요. 유향과 몰약과 하다가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향과 몰약과. 그래도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이 기타 등등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꿈과 그리고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연극으로 올려지기도 하고 노래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이 116장의 동방박사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탄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분의 책을 읽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영국의 학자이고 목사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을 우연히 제가 읽다가 이 동방박사에 관한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의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페트라에 나바티안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바티안인들이 근처에 모든 그 물건들을 거기다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교환도 하고 팔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 페트라에 와가지고 그 선물을 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뭐 그게 얼마나 진실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동방에서 박사들이 물을 넘고 산을 넘어가지고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동방박사에 관한 꿈과 상상력이 많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태의 의도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 마태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는 이 비밀 코드가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고요, 이 코드를 모르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에게 뭐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동화 이야기에 불과해요. 근데 이 코드를 알게 되면, 야, 마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곳곳에 세밀하게 마태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지금 마태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거기에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코드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등장해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하는 예전의 선지자의 글을 다시 읽게 하고,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온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찾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는요, 기원전 약 700년경에 살았던 예언자인데, 그 미가서 전체가 7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분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비록 작은 분량의 예언서라고 할지라도 이 미가서 안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7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이 미가서는 성경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정말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뭐 어두절미하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해산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칙령이 내린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 내린 거죠. 온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이건 뭐 황제의 칙령이니까 저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호적을 등록해야 돼. 그래서 배부른 그 몸을 이끌고 이제 요셉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마 이 마리아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예기치 않았던 황제의 명령만 없었더라면 이 두 사람은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지만 황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짜증스러워요. 아유, 그런 일을 내가 왜 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눈에 띄고 굉장한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때 황제
명령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두 사람은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을 거고, 그렇다면 미가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오고 있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낙타 떼가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린 낙타들이 미디안과 에바에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유향을 가져오고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메시아 시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모략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스바라고 하는 그 지명이 지금의 그 아라비아 남부, 지금의 그 지도에 의하면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까 톰 라이트는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스바에서 왔다, 아라비아에서 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쩌면 그 학문적으로는 그게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사야 60장 4절에서 6절 말씀,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스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너에게 오게 된다. 예, 저의 머릿속에는 자꾸 이사야 60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이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것이 마태가 의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가 전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하지만 뭔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울림이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여기서 끝이 나지만 뭔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이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 살던 스바 여왕도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치 어떤 그 픽처처럼 제 머릿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너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아시죠, 여러분? 요나가 가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심판날에는 스바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쪽에 앉아있던 스바 여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러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이 일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애도하고 싶어요. 심판날에 동방 박사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왔어요. 위대한 인물이 난다. 메시아가 난다. 그런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자기들의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지식이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희는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주지 않느냐? 심판날에는 동방 박사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제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왜 우리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교회만 가면 목사는 늘 설교하면서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는 그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는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프리빌리지, 특권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첫 번 크리스마스 이야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너는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너는 정말 그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마음을 다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